안녕하세요. 조청현입니다. 10월 28일 목요일 스토리가 있는 유럽 역사문화 기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콘스탄티노플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1493년에 이 오스만 투르크가 이 비잔틴 제국 혹은 로마 제국을 멸망한 후에 이 도시명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이 이스탄불로 바꾸게 되죠. 뒤에 있는 이 사원은요, 이 성소피아 성당이라고 합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오스만 투르크가 점령한 후에 사실상 모스크와 되게 됩니다. 여기에 있는 기둥들을 설치함으로써 모스크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되죠. 이 건축물 자체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이 반도국가의 운명과 이 서양과 동양이 맞닿은 이스탄불, 콘스탄티노플, 그리고 이슬람 문화의 이해를 하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이 반도국가의 운명은요, 이스탄불, 그리고 콘스탄티노플은 사실상 이 아나톨리아 반도에 있는 반도국가입니다. 이 실크로드의 서쪽엔 바로 콘스탄티노플이 있고요. 그러면 동쪽 끝은 어디가 있죠? 어느 나라가 있을까요? 대부분 장안이나 중국을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알려져 있죠. 하지만 넓게 봐서는 이 한반도가 역시 이 실크로드의 이 종착점, 이 동쪽의 끝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실크로드의 동쪽 끝과 서쪽 끝은 모두 반도국가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반도국가에는 이 외에도 이 발칸 반도에 있는 아테네,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로마,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에 있는 스페인과 포르투갈, 다 역사 속에서 한 가닥씩 하던 나라들이죠. 이 나라들의 공통점은 사실상 이 대외 무역을 할 때 이 아주 큰 성장을 이루고 문명을 이룬 데에 비해서 이 폐쇄적인 이 정책을 쓰는 순간 급격히 쇠락하는 공통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반도국가의 운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해외로 이 생각을 확대시켰을 때 나라가 발전을 하고 이 안으로 움츠려 들었을 때 그 국가는 이 쇠락의 길을 걷게 되죠. 항상 외향적으로 이 사고를 해야지만 이 발전할 수 있는 것이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 반도 국가의 사실 식민지 상관 중에서도 이 반도 국가의 운명이 있죠. 대륙 세력과 해양 세력으로부터 끊임없는 침략을 받는다. 하지만 그걸 역으로 얘기를 하면 이 대륙 국가와 해양 국가의 이 교육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는 이 이면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서 말한 5나라 이 반도국가의 이 한 가지 이 공통적인 특징은 삼면이 바다고요. 이 구름성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이 농경이나 목축만 가지고 먹고 살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 생계 유지를 위해서도 이 해외와의 교역을 통해서
이 국가를 발전시키고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방법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반도국가의 운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 자체 역량을 가지고 발전을 한다라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한 일이 아닐까. 세계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함께 이 발전을 모색할 때 이 국군이 더 발전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요, 이왕 콘스탄티노플을 했는데 이슬람 문화를 전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특강 형식으로 이 이슬람 문화의 이해도 수업 시간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이 성소피아 대성당과요, 이 블루모스크, 그랜드 바자, 그리고 갈라타 탑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이 특강 형식으로 이슬람 문화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먼저 이 성소피아 성당을 살펴보도록 하죠. 다른 말로는 하기야 소피아라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바로 뒤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완공된 대성당이 바로 성 소피아 성당입니다. 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요, 이 수많은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되고요. 특히 이 게르만족에게 빼앗긴 고대 로마 제국 고토를 회복하려고 부단히 애쓴 황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상 동로마 제국과 이 비잔틴 제국 최고 전성기 때 황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동로마는 이 서로마, 이 게르만족이 차지해버린 이 서로마를 회복하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쓰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본인들을 로마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붕괴된 서로마 역시 자신들의 고토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 성소피아 성당은요, 이 532년에 착공을 해서요, 537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스어로 하기야 소피아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성스러운 지혜란 뜻이라고 합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이 착공식 날 이제 완공됐을 때 완공 행사 때 다음과 같은 이 생각을 말로 전하고 있습니다. 나를 택하시어 이 거룩한 성전을 완성케 하신 하느님을 찬양할지어다. 솔로몬 왕이여, 내가 드디어 그대를 능가했소.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사실상 5만 명이 공동으로 이 미사라고 해야지 될지 예배라고 해야지 될지 사실 조심스러운데요. 미사를 5만 명이 함께 미사를 볼 수 있는, 예배를 볼 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거대한 공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5만 명 수용 공간의 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이용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문양이 그대로 잘 드러나고 있죠. 이 대지진에도 1500년을 견뎌온
것이 바로 이 성소피아 성당입니다. 5만 명을 수용하는 큰 규모에도 내부에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은 동구장, 우리식으로 하자면 동구장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해의 편의를 위해서 뭐 동구장이라는 말은 이 사원에다 쓰기엔 좀 그렇지만 여하튼 이 기둥을 일체 세우지 않은 상태에서 이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이 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힘의 평형을 이용해서요, 이 건물 중앙에 거대한 돔을 양쪽에 반원형 돔이 지탱하도록 하는 이 건축 기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대단히 지진에도 안전하다고 합니다. 높이가 55.6m, 그리고 중앙에 있는 거대한 돔은 직경이 무려 31.7m에 이르죠. 벽돌 사이에는 공간을 둬서 공기가 통하게 있고, 이는 지진과 같은 외부 충격에도 무너지지 않게 건축됐습니다. 1999년에 리히터 지진계 규모 7.4의 대지진이 발생해 현대식 아파트와 연립주택 15만 채가 무너졌는데도 성소피아 대성당은 건재를 어떤 이 건물 이 부속도 부서지지 않은 아주 건재함을 자랑하게 되죠. 예, 이것은 사실상 모스크바 과정에서요, 사실 이러한 이 성화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비잔틴식 성화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것을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고 뭐 떼버린다든지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회로 회치를 한 뒤에 이제 모스크 문양의 이 상징물을 그려놓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사실상 이 회만 걷어내면 이러한 성화들이 그대로 보존돼서 지금도 남아있게끔 되었죠. 이 복원된 모자이크화입니다. 중앙에는 아기 예수를 아는 성모 마리아가 앉아 있고요. 우측에는 콘스탄티누스가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를, 그리고 좌측에는 유스티니아누스 황제가 성 소피아 대성당을 봉헌하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예.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된 성 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이 콘스탄티노플 함락, 그 후를 한번 보도록 하죠. 1000년 동안 비잔티움 제국의 자존심이자 동방 그리스도교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하던 곳이 바로 이 콘스탄티노플입니다. 그런데요, 오스만 제국의 21살의 젊은 술탄에 의해 함락되게 되죠. 그는 보스포러스 해협을 봉쇄한 후 유럽인과 아시아인으로 각각 편성한 군대와 대포를 직결시킨 뒤 도시를 포위하게 됩니다. 이 2달간의 치열한 공방전 끝에 비잔티움 제국 황제가 전사하게 되죠. 1453년 5월 29일 이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역사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모스크, 즉 이슬람 사원으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사실상 정복을 한 후에
이 소위 말하는 이 지휘부들, 군 지휘부와 들은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없애고 그 자리에 새 모스크를 짓자고 제안을 하는데, 이 정복자 메흐메트 2세는 고심 끝에 대성당을 그냥 모스크로 개조하라는 명령을 내리게 되죠. 예, 모스크와 작업을 한번 보도록 하죠. 모스크로 탈바꿈하면서 제일 먼저 직면한 문제는 벽면의 모자이크 성화 처리 문제였습니다. 이슬람은 초월적인 신의 세계를 화폭에 담아 표현하는 것은 일종의 신성 모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이 모자이크 성화는 석회를 발라 안 보이게 처리하고요. 내부 공간은 알라와 예언자 무함마드를 찬양하는 아랍어 서예로 장식하게 됩니다. 건물 바깥 주변에는요, 미나레트라 불리는 이 이슬람식 첨탑을 4개나 세워 모스크 건축물 분위기가 물씬 풍기게 만들었습니다. 예, 이 종교적 관용의 산진물로 이 성소피아 대성당, 이 하기야 모스크가 많이 이야기됩니다. 어떻게 보면 그 상징물로서 이 성소피아 대성당을 많이들 얘기를 하는데요. 지금은 현재 이 박물관으로 사용되고 있고요. 이 그리스도교와 이슬람교 예술 장식이 하나로 어우러져 있습니다. 이제 종교적 관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5년 근대 터키 공화국을 건설한 케말 아타튀르크는 성소피아 사원을 박물관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석회로 덮였던 예수와 성모 마리아 모자이크가 복원되어 전시되었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리스도교와 이슬람 간의 종교를 초월한 관용과 공존의 상징으로 찬사를 받은 것이 바로 이 성소피아 대성당입니다. 최근 이슬람주의를 표방한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지지자들 사이에서 이 건축물을 다시 이슬람 모스크로 되돌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 국제적인 종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무엇이 인류의 공존과 종교 간 화합을 위한 정책일지 역사가 주는 교훈을 곰곰이 되새겨 볼 수 있는 계기를 또 마련해 준 것이 이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의 이 성소피아 성당의 이슬람 모스크와를 부르짖는 목소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예, 다음으로 블루 모스크를 한번 보도록 하죠. 술탄 아흐메트 모스크라고도 불리는 것이 블루 모스크입니다. 세계문화유산인 이스탄불 역사 지구의 유서 깊은 건축물 가운데 하나죠. 오스만 제국의 14대 술탄 아흐메트 1세의 명령에 따라 1609년에 착공을 하고요. 7년 공사 끝에 이 1616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스크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요. 2만 개가 넘는 파란색 도기 타일로 만든 튤립 50여 송이에서 이 이름이
블루모스크라는 이름이 유래하게 됩니다. 모스크를 둘러싼 돌담 안에 들어서면 마당이 보이는데요. 이 라마단 금식월에 해가 지고 나면 수많은 인파로 북적거립니다. 이 신학교로 사용되던 마드라사와 호스피스도 있고요. 내부에 이 도자기 타일로 만든 이 모자이크도 있습니다. 예, 아름답죠? 이 블루모스크를 포함해서 이 이슬람 사원을 방문할 때 한 가지 좀 조심할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이슬람 사원이므로 모든 방문객은 경건하고 엄숙한 태도로 관람해야 합니다. 키득키득 웃는다든지 그러는 거는 좀 피해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도 모스크로 쓰임으로 매일 진행되는 5번의 기도 시간에는 예배자를 제외한 방문객 입장이 불어되게 됩니다. 신발을 벗어 입구에서 나눠주는 비닐봉지에 넣고 정숙하게 둘러봐야 합니다. 이 여성은요, 이 입구에서 주는 스카프를 머리에 써야 합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은 금지되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좀 조심하시면서 전체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랜드 바자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우리가 보통 바자회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바자회는 바로 이 그랜드 바자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그랜드 바자는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이 시장 규모가 워낙 커서요, 입구만도 무려 21개에 이를 정도로 이 거대한 시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입구 중 하나로 들어가 쇼핑을 시작하면 이곳이 세계 최대 규모의 상점가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죠. 이 끝도 없을 것 같은 지붕 아래에서 이 다양한 서적과 수공예품뿐만 아니라 체유, 타일, 도자기, 유기, 가죽 액세서리, 그리고 이 벨리 댄스 의상, 그 밖에도 이 파이프 및 재떨이 등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그랜드 바자, 지붕이 설치된 세계에서 가장 크고 오래된 시장입니다. 예, 비가 와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이 지붕이 설치된 이 가장 오래된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미로 같은 거리를 다니며 갖가지 수공예품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랜드 바자는요, 메메트 2세 술탄이 섬유 거래를 전담할 특별 시장을 세우라는 명을 내린 이 1400년대 중반으로 그 역사가 거슬러 올라갑니다. 현재 이 거리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인 이 체바비르는 이 전형적인 이 오스만 제국의 건축 양식을 따르고 있죠. 원래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제작해서 팔아 아직도 시장 이름에 반영되어 있지만 더는 이 같은 규칙이 엄격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이 거리마다 이 특정한 수공예품, 유리만 판다거나 이 재떨이만 판다든지 이런 식으로
아니면 유리 제품을 판다든지 이런 각 거리마다 특정한 수공예품을 팔았지만 지금은 자유롭게 어떤 것이든 팔 수 있는 이 바자가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랜드 바자 천장들의 모습입니다. 이국적인 소매점의 천국에서 지붕이 덮인 60개 거리 곳곳에 자리 잡은 상점만 3,000여 곳을 둘러보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이 즐거움을 선사하게 됩니다. 페르시아 양탄자를 짜는 모습도 지켜볼 수 있고요. 이 카페 또는 식당에 들러 향신료와 기타 이국적인 메뉴 그리고 터키 사탕 등을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요일에는 휴장을 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이 점은 고려하면서 이 관광을 즐겨주셨으면 하네요. 예, 다음으로 갈라타 탑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것이 갈라타 탑입니다. 여기에는 아주 전망이 좋은 전망대가 있고요. 이 이스탄불의 이 중세 전망대에 오르면 이스탄불의 역사지구와 도시의 전경이 이 눈에 활짝 펼쳐집니다. 갈라타 탑은 약 67m에 달하는 9층 높이의 돌로 만든 구조물로 이스탄불에서 가장 높은 구조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 갈라타 탑은요, 1348년 건립 당시엔 그리스도의 탑으로 불리기도 했었는데요. 이 오스만 제국에서 화재를 관측하는 전망탑으로 활용되기도 합니다. 18세기, 19세기에 두 차례의 대규모 화재로 손상을 입기도 했고요. 1960년대에 대대적인 보수 공사를 거친 후 일반 대중에 공개됐습니다. 방문객이 도시와 보스포러스 경관을 감상하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곳이죠. 여기서 이 보스포러스의 서쪽은 소위 말하는 서양이고요. 이 보스포러스 해협의 동쪽은 동양입니다. 이 바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서양과 동양이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죠. 거기에 의미를 두고 바다를 보는 건 별 재미는 없지만 여하튼 이 동쪽과 서쪽이 결국은 동양과 서양이구나 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탑에 올라서 이 전경이 내려다 보이는 이 야외 발코니에서 한번 이 이스탄불의 다양한 풍경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스탄불을 곧장 가로질러 유럽과 아시아 사이 지역을 관통하는 해협을 볼 수 있고요. 천연왕인 골든호는 이 갈라타 탑에서 석양을 바라볼 때 가장 아름답다고 합니다. 탑의 발코니는 매일 개방되고요. 엘리베이터는 7층까지만 운행되고 마지막 2개 층은 걸어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월요일에는 평소의 절반 간격으로 이 탑에 입장할 수 있죠. 예, 이슬람 세계를 한번 이해해보는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먼저 이슬람인의 신앙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교리는요, 이 유일신 알라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경전으로는 이 쿠란이 있고요. 이 또
우상 숭배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 쿠란 속에서는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할 것, 그리고 모든 인간은 신 앞에 평등하다는 이 중요한 구절이 담겨져 있죠. 신자들의 의무는요, 이 육신과 오행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예, 육신과 오행은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이슬람은 이 신에 대한 복종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보통 무슬림이라는 말도 쓰는데요. 이 무슬림은 이슬람 교도를 지칭합니다. 이 무슬림이라는 뜻은요, 신에게 몸을 바친다는 뜻이라고 하네요. 예, 이슬람은 신에 대한 복종, 그리고 무슬림은 이 이슬람 교도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 정도는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앞서 얘기했던 육신과 오행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죠. 이 육신은요, 이슬람 교도들은 유일신, 알라, 천사, 경전인 쿠란, 그리고 예언자 무함마드, 최후의 심판, 정명, 이 6가지를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 믿음을 드러낸 것이 오행이라고 하죠. 이 이슬람 이 경전에는 구약성서가 상당히 중요한 경전으로 자리 잡고 있고요. 이 신약 성경도 또 중요한 경전 중에 하나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거의 이 쿠란만 빼놓고는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물론 이제 이슬람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또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비슷비슷 경전에서 이 쿠란만 강조되는 것이 아니고 이 구약성서나 신약성서도 이 중요한 경전으로 취급된다는 점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행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오행의 첫 번째는 이 신앙 고백입니다. 알라 이외에 다른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알라의 사도다라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오행은요, 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매일 새벽, 그리고 정오, 오후, 저녁, 밤중 총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리죠. 예를 들어서 이 사막을 횡단하는 무역 상인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매일 새벽, 정오, 오후, 저녁, 밤중 이 총 5차례에 걸쳐서 이 모포를 이제 펼치고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벌판에서요. 이 모래밭에서 사막이니까 모래밭이죠. 이 모래밭에서 이 모포를 펼치고 양탄자를 펼치고 이제 거기서 이 소위 말하는 이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 오행은 이 성지순례입니다. 모든 이 이슬람 교도들은요, 이 평생에 한 번은 메카를 순례해야 합니다. 예, 순간적으로 제가 잊어버렸는데요. 예, 사막 한가운데서도 이 메카를 향해서 이 5차례에 걸쳐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단식입니다.
이슬람 달력으로 9번째 달인 라마단 한 달 동안 신자들은 단식을 하게 되죠. 그 다음으로 이 마지막 오행 중에 하나가 시사입니다. 우리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후원이나 이 후원 그리고 기부 이런 것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회나 국가를 위하여 재정적인 지원과 헌납을 하고요. 이 구유를 목적으로 신자들이 기부를 하게 됩니다. 후일 이슬람으로 개종하고 국가의 권위를 인정하기로 했음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한 방법으로 일종의 세금으로 이슬람교도가 개종한 경우 히사라는 형태로 세금을 내기도 하죠. 쿠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죠. 알라 신의 계시를 수록한 이슬람의 경전입니다. 모두 114장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이 종교적 내용 외에 신자의 모든 생활을 규정하는 율법적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도의 법률과 생활 지침서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슬람교에서는 쿠란의 번역이 금지되어 모든 이슬람교도가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었기 때문에 아랍어를 중심으로 이슬람 문화권이 형성되게 됩니다. 이 이슬람에서는 쿠란을 이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이 모든 쿠란은 이슬람 아랍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슬람교도는 이 대부분 아랍어를 사용하게 되죠.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요. 아프리카의 사막 지역이라든지 이런 경우에는 이 아랍어로 된 쿠란을 읽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 언어로 번역된 이 아프리카어로 번역된 이 쿠란을 읽는 경우도 있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가 있긴 하지만 이 대부분의 이슬람교도들은 아랍어로 된 이 쿠란을 읽게 되면서 이 공통의 이슬람 문화권을 형성하게 됩니다. 이슬람의 통합의 이 요체는 바로 이 알라를 유일신으로 하는 새로운 종교 덕분이었죠. 사회적으로 기존의 신분제도를 부정하고 무슬림 간의 이 평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 부족으로 나뉘어 있던 아랍인을 하나로 통합하는 계기가 된 것이죠. 박해와 헤지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무함마드 시대를 먼저 얘기해야지 되는데요. 이 박해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메카의 보수적 귀족층은 무함마드를 박해했던 것이죠. 이 헤지라라는 이 중요한 이 해가 있습니다. 이 헤지라는 622년에 있었고요. 이 무함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피신한 것을 헤지라라고 합니다. 메카에서 보수적 귀족층의 박해를 받고 있던 무함마드가 이 메디나로 피신한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이 헤지라를 이슬람력의 원년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뒤에 이슬람교의 확산 시기가 있습니다. 이 메디나에서 이 무함마드는 포교에 성공하게 되고요. 630년 이 메카를 탈환하게 되고
632년, 불과 2년 만에 아라비아 반도 전체를 통일하게 됩니다. 예, 그렇게 하면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 정통 칼리프 시대라고 볼 수가 있겠죠. 무함마드의 후계자인 칼리프를 선거를 통해 선출하게 됩니다. 사산 왕조 페르시아와 이집트까지 정복하게 되죠. 이 정통 칼리프 시대예요. 그렇게 되면서 이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고 이 교세가 확장되게 됩니다. 예, 그 다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우마이야 왕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4대 칼리프인 알리 살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시리아 총독인 무아위야가 이 칼리프가 되어 다마스쿠스로 천도하게 되고요. 이 무아위야는 칼리프 자리를 우마이야 가문이 세습하도록 하여 우마이야 왕조가 세워지게 되죠. 이 4대 칼리프인 알리 살해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서 이 이슬람교는 무슬림은 수니파와 시아파로 분열하게 됩니다. 이 동쪽 인더스강부터 서쪽 북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에 이르는 대제국을 건설하게 되죠. 이 우마이야 왕조가요. 그리고 세력을 넓혀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한 이 우마이야 왕조는 또르 뿌아띠의 전투에서 프랑크 왕국에 패배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북으로는 피레네 산맥 이남의 이베리아 반도를 이 이슬람권으로 포섭하게 되죠. 이 우마이야 왕조는 아랍인을 중용했고요. 아랍어를 공용어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랍인 우월주의를 기반으로 통치를 했다는 점입니다. 이 아랍인 우월주의 정책에 비아랍 이슬람교도들이 반발하여 사실상 이 우마이야 왕조는 쇠퇴를 거듭하게 되죠. 예, 사실은 이 이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더 많은 이 역사를 다뤄야지 되지만 이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생소한 분야이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만 한번 다루고요. 다음 주에는 다른 주제를 다뤄야 되니까 여기서 마치도록 하죠. 예,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죠. 이 반도국가가 발전하기 위해 어떤 대외 전략을 펼쳐야 할지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반도국가의 운명을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사실상 이 반도국가들은요, 이 대외로 이 해외로 이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리고 이 교역을 하는 것이 이 국가 발전을 위한 이 다른 대책보다도 가장 중요한 대책이 바로 이 해외와의 교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성소피아 대성당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우리가 관용공이라는 측면에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세상의 모든 물건이 모이는 그랜드 바자의 의미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좀 목이 잠긴 관계로 여러분들께 이 좋은 목소리로 수업을 하지 못한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죠. 안녕히 계십시오.